비가 쏟아지는 날이 되면 운전하기가 참 어렵죠. 특히 저녁에 비가 내리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해집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운전해야 가야 될 길인지, 그리고 어디를 넘어가면 안 되는지 그 시야의 흐려짐을 통해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자에게는 경계가 선명할수록 안전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계선이 흐려지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경계가 흐릿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순종과 또 내 안에 있는 이 타협 사이에 중간에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경계선이 없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경계선이 흐려지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에게 동산 중앙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를 세워주셨습니다. 선악과는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며 지켜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보십시오. 사단은 첫사람에게 그 경계를 허물라고 부추깁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담, 너의 인생을 살아. 너 결정할 수 있어. 누가 그 선을 세웠든 그 선을 넘고 안 넘고는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네가 그 선을 넘을 수 있어. 눈치 보지 마. 그리고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경계가 허물어지면 너에게 놀라운 자유가 주어질 거야.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경계를 넘고 말았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경계선을 넘고 난 뒤 첫 번째 결과는 숨는 일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일이었어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그를 엄습했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숨는 일이었어요. 분명히 자유를 말했지만 자유는커녕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거짓 자유의 실체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안전지대를 허물게 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죄의 종이 됩니다. 그 그림을 보여준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400년간, 즉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그 끝 속에서 영원히 평생토록 대대자손 모두가 다 애굽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채 애굽에 끌려 쇠사슬에 묶인 채 그들은 노예로 살아갑니다. 바로 인간이 죄에 묶여 살아가는 실체를 성경은 하나의 그림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서사를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하여 보여줍니다. 즉, 오늘 인생의 절망과 죽음과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경계선이 흐려진 채 우리의 주인을 잃어버린 채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끌려 이리저리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상세하게 보여주었어요.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게 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애굽에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생의 절망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살아내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잠시 멈추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그들의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머물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1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3개월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18장의 이야기가 약 3개월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 시내산 아래 그들의 장막을, 텐트를 치게 하고 여기에 머물게 하셨어요. 여러분, 시내산 아래 오기까지 3개월 동안 걸렸다고 했는데요, 이제 이곳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의 장막이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11개월을 이곳 아래 텐트 생활을 합니다. 약 1년간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은 그 하나님께서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여기에 11개월 동안 머물게 하신 이때 이 이야기를 오늘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의 끝까지 40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 책 레위기 1장부터 마지막 장 27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 책 민수기 1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의 이야기가 다 이 시내산 아래서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흔히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광야 40년으로 묘사했지만 사실 광야의 40년의 이야기는 민수기 11장부터 36장까지가 다예요. 출애굽기의 절반과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의 3분의 1의 이상은 다 광야가 아니라 시내산 아래 머물고 있던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진 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지 않고 여기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우린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답을 한 가지 일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는가, 그 구원의 이유를, 목적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목적과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줬을까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026년 월드컵이 한창 되는 이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머물게 하신 뒤 모세와 나눴던 대화에서 우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는 해방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탈출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해방과 탈출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구원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기 위함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자, 뭐라고 말하는가? 4절의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출애굽의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와 그리고 마치 독수리처럼 너희를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했다는 것을 너희들은 똑똑히 보았을 것이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을 하신 이 대목에서 우린 중요한 문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시 4절 하반절에 보면 독수리로 우리를 업어왔는데 그 다음 목적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에게로 인도하였다고요? 내게로 인도했다.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의 이야기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어 라고 묘사하지 않고 난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어.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탈출이 아니라, 해방이 아니라 400년간 종살이하던, 즉 주인을 잃어버린 자녀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사건, 아버지의 품으로 품어주신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너무나 좁은 시야로 구원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십니다. 절망에서 건지십니다. 고통에서 건지십니다. 두려움에서 건지십니다. 슬픔에서 건지십니다. 우리를 연약함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아픔에서 치유하십니다. 구원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늘이 주는 것 구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아픔에서 치유했는가? 왜 우리를 절망에서 회복시켰는가? 그 절망에서 건진 것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한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은 것,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5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온 열방,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오해하기가 좋아요. 아하, 하나님의 구원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이 구절을 읽고 나는데요, 그것은 잘못 읽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의 순서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오늘 6절, 5절이 있기 전에는 어떤 구절이 있어요? 4절에 하나님의 먼저 구원하신 사건이 있죠.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정체성을 들려줍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첫 번째는 모든 민족 중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어요? 내 소유가 되겠고. 거기 동그라미 1번을 쳐보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사건이에요. 더 이상 애굽의 것이 아니야, 바로의 것이 아니야, 너는 내 새끼야, 내 새끼. 두 번째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쳐보세요.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사람이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죠. 사명을 말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 동그라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구절 앞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어찌 이 한 시간 예배만 하나님의 것이겠어요? 어찌 우리가 구별해 드린 이 물질만 하나님의 것이 되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어제 주말이었습니다. 승합차 2대를 꽉 채워서 21분의 교우와 함께 평택 성서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평택에 이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사는 줄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평택역과 시장은 거짓말 조금 보태면 한국 사람 반, 절반은 이주민들이었어요. 인종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러시아,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곳에 목회하는 목사님은 특수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이주민들을 위해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노동자들, 일하는 분들, 또 비자를 얻기 위한 분들이 한글 공부가 필요한데 한글을 무료로 섬겨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주민들 가정 안에는 깨어진 가족이 굉장히 많아요. 물질 때문에 한국에 왔다 보니까 가정도 쉽게 깨어지고 상처를 입은 가족들, 특별히 자매들, 사모님은 그들을 위해서 돌보는 일들을 하셨어요. 사택에 방한하는 이주민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잠시 머물 수 있는 거처를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제 날씨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잠깐 서 있어도 등에 땀이 주르륵 흐르는 그 더위에 함께 전도에 동참하는 우리 교우들의 표정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나 몰라요. 가장 감동됐던 건 목사님 부부의 간증이었습니다. 올해가 마침 사역 10년 차를 맞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에게 무료로 한글을 가르쳐주고 또 외국인들의 거처가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생활할 곳을 내어주면 그 목사님 부부는 누가 돌보는 거죠? 10년 동안 그 돌봄과 케어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버틴 거죠. 버티며 사셨어요. 그 버티며 사셨던 그 자리에 열매도 없고 큰 부흥도 없으니까 낙심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교우들의 표정과 모습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새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일어나는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눈물의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택의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 낯선 땅을 왔던 그 나그네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내어주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준 그 목사님의 부부는 왜 그렇게 사는 겁니까? 왜 자신들은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이 땅에 낯선 나그네를 돌보는 일에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또 우리 교우들 그 황금 같은 주말에 평택을 방문해서 구슬땀을 흘리며 함께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한 것은 또 왜 그렇게 감당한 겁니까? 바로 특별한 이분들만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나를 그냥 죄의 자리에서 건져준 것, 그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 삼아 주었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 삼았는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 거야.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꿈꾸신 일에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그것이 이 땅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라는 거예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교우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유, 뭐가 이렇게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셨나요? 목사님, 글쎄요, 드디어 지난주에 제 자녀의 가정이 가까운 교회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다음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이제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한창 젊으신 그분의 왜 여한이 없습니까? 왜 꿈꾸는 기도 제목이 왜 없으십니까? 저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성도님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성도님에겐 아주 특별한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에게는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욕심이 없다는 건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욕심이 없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모든 것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든 것이 만족될 수 있을까요? 네, 그 고백은 나의 삶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설령 지금 내게 마주한 오늘의 현실이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하여도 내 주인 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이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하고
그 오늘의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 주신 오늘의 삶을 그는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돌아보니 그 성도님의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났어요. 그분의 삶에는 그래서 늘 섬김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한 뒤로 우리 교회 모든 봉사의 자리, 땀을 흘려야 되는 자리, 누군가 한 영혼을 돌봐야 되는 그 자리에 저는 그 성도가 한 번도 빠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자신의 옷에 메이커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한 평 늘리는 것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은 열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다름을 거룩이라는 단어로 바꿔 사용합니다. 거룩은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거룩은 다르게 사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담아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성도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멋진 교우를 섬기고 있는 목사가 됐다는 것이 제겐 얼마나 자랑스러웠나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해방이 목적이 아닙니다. 탈출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로, 구원이란 거룩한 경계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경계.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모세가 장로를 불러다가 전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며 화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 몇 가지를 제안하셨어요. 자, 그것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성결하라고 말합니다. 그 성결의 표징으로 옷을 빨아입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왜 옷을 빨아입으라고 했을까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동안 세탁 한 번 하지 않았으니까 위생적으로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했던 메시지일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셋째 날을 준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도대체 셋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을 만나게 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날이 바로 셋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 멈춘 그들에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했죠. 내가 너희를 건진 이유는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난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함이야.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자, 12절을 보세요. 그 의미를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밑줄 쳐보세요.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자, 밑줄 쳐보세요.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지금 이 시내산 주위를 경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구원은 경계를 허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경계, 애굽 땅에 있었던 경계를 드디어 그들은 허물어 자유케 되었어요.
아니, 구원은 경계를 허무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은 지금 구원받은 백성에게 무엇을 세웁니까? 경계를 세우고 있어요. 바로 구약이 즐겨 사용하는 강조입니다. 아이러니를 통한 강조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경계는 그들의 삶의 자유를 묶는 경계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시간, 그들의 모든 결정권을 묶는 경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경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왜 경계가 있어야 되는가? 침범하게 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백성이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즉시 심판을 받으니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경계를 치겠다는 거예요. 애굽은 나를 죽이는 경계였다면 하나님의 경계는 그들을 살리는 경계였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경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단이 말합니다. 야, 이 경계를 허물어. 그럼 너에게 자유가 주어져. 아담이 경계를 허물었지요. 그러나 자유는커녕 제일 먼저 무엇이 찾아왔다고요? 두려움과 도망가는 것과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계를 지키면 그 하나님 앞에 숨어있던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아름다운 경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경계, 보존하는 경계, 살아나는 경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경계가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는가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드디어 셋째 날이 되었어요.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자,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해요? 떨더라.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었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 떨림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아름다운 떨림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떨림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숯불 뒤에 숨었던 두려움의 떨림이 아닙니다. 경이로운 떨림, 하나님의 생명의 앞에 선 떨림, 존귀함 앞에 선 떨림,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의 인생에 임할 때 그의 삶의 사슴발처럼 다시 내 가슴을 요동치는 떨림, 경외하는 떨림, 나의 죄인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단 말인가? 설 수 없는 나의 죄인됨 앞에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안고 그럼에도 그런 내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이 거룩한 떨림, 그 떨림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죄는, 사단은 우리에게 점점 이 떨림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죄는 서서히 경계를 허물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진 채 내가 지켜야 될 인생의 선을 이탈한 채 살아가도 전혀 감흥이 없게 만듭니다. 마치 쏟아지는 비가 내 시야를 가려 내가 가야 될 반듯한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처럼 그 죄는 내가 걸어갈 인생의 길,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품어야 될 마음의 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내 가슴 속에 품어야 될 거룩한 꿈의 길, 기도의 길, 믿음의 길, 그 소망의 길을 놓친 채 허망한 것을 쫓고 아무것도 아닌 일 앞에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작은 큰 산 앞에 두려워 떨게 하며 정작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경계선이 조금씩 사라져 버렸어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지켜왔을 때는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내 마음의 중심을 여민 채 온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한 소절 한 소절 찬송을 부르며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예배했던 우리 예배가 언제부턴가
자연스러움과 현대의 편안함과 익숙함으로 우리의 예배의 무게감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이것은 신앙의 모양만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이탈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심정을 품고 살아도 되나?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작은 마음 앞에 괴로워해야 되는데 같이 가십하며 미워하며 증오하며 혐오하며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마치 예배당에 조용히 와서 예배하고 조용히 떠나가면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없고 수고로움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도 없고 그저 복을 구하는 값싼 인생의 무게감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며 성서대학교의 이름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는 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하나님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과 탈출의 목적으로 부르지 않고 내 사람, 내 아들, 내 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경계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성결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백성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귀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결단과 다짐이 어찌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
풍랑에도 기쁨마다 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쁨마다 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순종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경계선을 잘 지키며 믿음의 여정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는 종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 시내산 아래에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주님,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야. 내 소유를 삼기 위함이야.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삼기 위함이야.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안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뜻하신 곳 하나님의 걸음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걸음 위에 나의 의지와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의 가련한 손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경계선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야 될 것, 품어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경계 안에서 꿈꾸며 보존케 해주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한 우리 교우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나의 연약한 시선과 마음이 잠깐 우리 자꾸만 우리의 발걸음을 멈칫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자의적인 삶으로 살고자 하는 내 발걸음을 움직이곤 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시선도 함께 가며 내 발걸음도 옮겨갈 수 있는 거룩한 행진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자유를 속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경계선을 잘 지켜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나를 보존하여 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 중에 처한 교우들이 있다면 그 인생의 배 위에 주님 한 걸음에 올라주셔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신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한 주간 믿음의 경계선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